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북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신문고의 형태를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상에는 약하고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억울하게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은 특별히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수단으로 이 신문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양까지 와서 이 신문고를 두드려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실제로 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푸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 억울함을 내가 한양에 가서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풀어줄 것이다 라는 이것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문고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찾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그의 절망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이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만나려는 사람 엘리야. 사실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만경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굳이 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40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호렙산까지 갔을까 하는 것이죠. 광야 길을 40일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갈멜산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지나 남쪽 끝 부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달려갑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던 그가 왜 굳이 40일이나 되는 그 걸음을 더 달려서 호렙산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왔던 호렙산에 대한 그 호렙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명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오늘 본문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세가 40일간 올라가 있었던 바로 그 시내산의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그 달력의 원년이 됩니다. 시작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저 도망의 길에 올랐던 엘리야, 도망치고 도망쳐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 가장 남쪽 부엘세벨까지 이른 그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제 방향을 호렙산으로 잡고 광야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졌던 그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호렙산 불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정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그 절망과 그 절규를 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엘리야는 그 절망 속에서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마음에 있는 절망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리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호렙산까지 달려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 세상의 풍파 앞에서 무너지지만 절망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는 한 신앙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부엘세바에서부터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호렙산까지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약 열흘 정도면 10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음식을 먹고 40일이나 걸려서 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을까요? 이미 마음의 의지도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음식에 의지하며 그 길을 갑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쓰러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수가 많고 착각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연약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너가 가려고 목적한 그 길을, 그 먼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망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세상에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깜깜하죠. 절망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뻗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호렙산처럼 그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40일이라는 긴 기간, 엘리야가 방황하며 찾아갔던 그 기간은 그의 절박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결국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40일을 주야로 걷고 결국 하나님께 도달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절망하며 분노하며 하지만 실패하며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 그 호렙산의 굴 속에 누워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굴 입구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들이 그 앞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크신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 또는 거센 바람 속에서 그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죠. 처음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집니다. 그 바위산의 바위가 날려서 깨어질 정도로 거센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바위산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술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거대한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미세한 세미한 소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원어들에 얘기하면 작고 정말 조용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는 그 작은 소리. 하지만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있었던 거센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지나가고 정말 들릴 듯 말 듯 희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사실 엘리야가 지금 절망 속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기대죠. 거센 능력으로 세상을 쳐버릴 때 세상은 그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 앞에서도 세상이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엘리야는 절망했던 것이죠. 이날만을 기대했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힘든 삶을 참고 견디며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그 앞에 무너지지 않자 엘리야는 절망하며 지금 이 도망의 길을 올랐던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셔야 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능력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그런 기대가 넘쳐나죠. 그래서 한국에는 기도원도 많고 기도원에 가서 1주일, 2주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세상의 악한 존재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큰 능력으로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다 쓸어버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세상의 폭력 앞에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서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엘리야에게 말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분노와 열심과 그리고 실패를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눈으로 보기에는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데 절망 같은데 그 세상으로 너가 왔던 길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람의 새로운 왕,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할 새로운 선지자,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것이다. 너가 생각하기에 악한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은, 너만 남은 것 같은 이 세상.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내가 나의 때에 칼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가서 심판할 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가 기대했던 능력 가운데 일하지 않고 도리어 세밀한 가운데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남길 자를 남기며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는 순종하여 돌아가서 너의 사명을, 남은 너의 사명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남겨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1.1획도 어김없이 성취하실 것을 그의 종에게, 절망 속에 빠져있고 낙담한 그의 종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돌아가서 너의 일을, 사명을, 남아있는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도 또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파를 부딪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절망과 큰 세상의 담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실현될지 깜깜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묵묵히 비록 그들도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지만 그 응답이 없을 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때로는 순교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걸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을 받으셔서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남기셨고 지금도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세상의 삶,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이제 끝마치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때로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이 세상을 비틀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오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로 살아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충성되었구나,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다 드리며 주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 시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오늘을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